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경험되길 원하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고 우리 가운데 간증으로 막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하고 믿으라. 기도하고 믿으라. 우리가 지금 평소에도 새벽에도 기도회를 갖고 또 저녁에도 기도회를 갖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기도회를 갖고 있는데 이번 주간은 좀 특별한 시간을 지금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어떤 분은 12시까지 하고 그래서 4번에 끊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를 하게 된 이제 이유는 회복과 부흥입니다. 주제가 이번에 회복과 부흥인데 우리의 영혼육이 회복되고 죽은 영혼 살아나고 잠든 영혼 깨어나고 지친 영혼 세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사도행전과 같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도 함께 기도하지만 그 큰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을 이제 지나왔고 오늘 이제 3일째인데 이 시간 수요 예배 겸 또 철야 기도회 첫 번째 이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랩 타임이 있고 총 5일간이니까 20회입니다. 20회. 20회 동안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추우면 이쪽으로 좀 옮기셔도 돼요. 오늘 이 사건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프셔서 한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셨는데 이유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없었어요. 잎사귀 외에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잘 익으면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거든요. 그것을 곶감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중동에서는 말려서 먹기도 합니다.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도 해요. 말려서 말린 무화과 이렇게 해서 곶감처럼 생겨서 굉장히 맛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했어요. 뭐라고 저주했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14절에 자, 예수님이 사람에게 명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적이 많지 않아요. 주로 예수님이 다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병든 자에게, 또 귀신 들린 자에게 주로 사람에게 말씀하셨지 자연이나 나무에게 말씀하신 적이 많지 않아요. 폭풍이 일 때 바람아, 폭풍아 그렇게 명하신 적이 있었고 나무에게 명하신 적은 아마 이번이 거의 처음이 아닌가. 이 사건이 특별한 경우죠. 특별한 경우. 많지 않은 특별 케이스예요. 그래서 나무에게 그 무화과 나무에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누가 듣고 있었대요?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무에게 막 혼을 내고 계신 거예요. 좀 신기한 상황이죠. 신기한 상황. 그리고 옆에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20절에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 명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 너는 끝났다 이제. 사명이 수명이 끝났다는 거죠. 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돼 보니까 아침에 가보니까 뿌리째 바짝 말라. 분명히 그 전날 생생했는데 살아있었는데 잎사귀가 분명히 많았는데 열매는 많지 않았으나 잎사귀가 분명히 생생히 살아있었는데 그럼 뿌리는 당연히 살아있잖아요. 줄기는 당연히 살아있는 나무 열매만 없었어요. 그런데 잎사귀도 말라있고 가지도 말라있고 뿌리까지 완전히 바짝 말라있는. 우리가 가로수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살아있는 나무가 있고 죽어있는 나무가 있어요. 표시가 확 나요. 나무 색깔이 녹색이 아니에요. 갈색이에요. 나무 색깔도 좀 변해 있고 딱 보니까 벌써 가고 있고 죽어 있는 게 표가 확 나요. 표가 확 나요. 마치 그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가 한눈에 보기에도 바짝 말라있는 거예요.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완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나무가 서서히 죽지 그렇게 갑자기 죽진 않잖아요. 갑자기 완전히 뿌리까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뿌리가 말랐으면 예수님이 나무가 말랐으면 죽었으면 아, 예수님이 어제 말씀하셔서 이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죽었나 보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베드로는요. 그게 너무 신기했던지 믿기지 않았던지 분명히 어제까지 살아있는데 갑자기 말라 죽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서 뭐라고 했냐면 랍비여 예수님 보고 하는 말입니다. 랍비여 선생님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느끼기에 베드로가 보기에 이 경험은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건만 일으킨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심지어 무리도 걸으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많은 일들을 이적을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럼 이 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으면 하셨나 보다. 예수님은 당연히 하실 수 있지 하는데 호기심 반 믿기지 않는 마음 반. 아니 어떻게 한마디 하셨다고 이렇게 바짝 말라 죽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그때 조금 전에 그 얼마 전에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그 뒤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니 예수님 그렇게 한마디 했다고 식사 못 하셨다고 아 이제는 끝났어 라고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데 어떻게 이 나무는 겁나서 죽은 걸까요?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죽죠? 아직도 베드로는 예수님 누군지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걸 실제로 경험하면요 믿기지가 않아요. 병자가 고쳐졌대. 성경에는 수많이 있어도 실제로 병자가 나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손을 얹은 적 나으라 진짜 옆에서 고침받잖아요. 진짜요? 진짜요? 믿기지 않아요. 옆에서 보고도 믿기지 않아요.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건데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그걸 바라보는 제자들은, 그걸 바라보는 베드로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왜 그럴까요?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 우리의 세상에서는, 사람의 세상에서는 우리가 일반적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이 말에는 능력이 있는데요. 어떤 살아있는 식물뿐만 아니라 이런 식물, 뭐 꽃, 그것이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요. 그 동물에게 식물에게 사람에게 계속 죽는
저주하는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 쏟아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영향으로 이게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 줄 아세요? 뭐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계속 안 좋은 소리 해보세요. 기가 죽어요. 그 사람이요. 기가 죽어요. 기가 죽는 게 뭐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정서로 죽고 육체적으로도 죽고 죽어가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면 넌 안 돼. 넌 끝났어. 너는 다시는 못 일어나. 이런 부정적인 안 좋은 계속 저주와 같은 말을 계속 하면 처음에는 아유 그렇지 하는데 욕도 한두 번이지 욕도 계속 들으면 나중에는 미칠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루어진 능력이 있어요. 계속 사랑해줘 보세요. 계속 축복해 보세요. 계속 격려해 보세요. 식물도 살아나요. 사람도 살아나요. 그래서 막 눌려있다가 기가 눌려있다가 잘한다 하면요 막 아이들이 방방 뛰잖아요.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마음과 정서가 막 살아나요. 잘한다 막 박수치고 이러면요 세상 모르고 막 기뻐 뜁니다. 그런데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가 뭘 해? 넌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 기가 푹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그렇고 식물까지도 이게 생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말의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됐어요.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물을 향해서도 축복한다, 죽어라 이런 이 긍정적 메시지와 부정적 메시지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물은 축복의 말을 하면 좋은 말을 하면 이게 육각형이 딱 된대요. 육각형. 그게 좋은 거죠. 좋은 모습. 그런데 욕을 확 해버리면 물을 향해서도 물을 확 해서 그걸 찍어보면 그 물이 형태가 찌그러진대요. 신기하죠. 물은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물을 향해서도 욕을 하면 그게 찌그러져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죠. 물도 듣는다는 얘기예요. 물도. 그래서 말에는 이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축복합니다. 계속 말해주면 그게 형식적인 말 같아도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열매를 맺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주 귀의 달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 보세요. 저주하니까 죽어버려요. 저주하니까 나무도 죽더라. 나무도. 네, 축복하면 살아나요. 기도하면 얼마나 더 살아나겠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해주면 얼마나 더 살아나겠어요. 네, 그 영혼이 우리는 영혼이 살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이 숨만 쉰다고 심장만 뛴다고 맥박만 뛴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회복돼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이 죽어있고 메말라 있고 눌려 있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굉장히 두려움에 있어요. 걱정과 염려에 어둠에 우울함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전혀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삶의 의미도 없어요. 삶의 기쁨도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그런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계속 원망만 나오고 짜증만 나오고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러니 삶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냥 안 좋은 것에 자꾸 손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안이 어두우면 어두운 것이 자꾸 이렇게 손이 나가요. 내 안에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은혜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은혜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축복하는 자리. 처음에는 축복합니다. 이게 좀 적응이 안 돼도 그런 은혜의 자리, 은혜의 말로 자꾸 가야 돼.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만날 때마다 욕해 보세요.
만날 때마다 저주해 보세요. 만날 때마다 비판하고 지적하고, 예.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계속 그 말 해보세요. 예. 아주 힘들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그 나무가 서서히 죽은 게 아니라 즉시 죽진 않았지만 얼마 지나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때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갑자기? 야 이리 와봐 베드로야. 내가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저주를 했잖아. 그럼 저주받아 이게 바짝 말랐잖아. 당연한 거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당연히 맞잖아. 여태까지 다 그렇게 해왔잖아. 내가 말하면 폭풍도 잠잠해졌잖아 한마디에. 이게 새롭니?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첫 번째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다 굴기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예전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간다.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다 해서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갔어요. 제자들 몇 명이랑 옛날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다시 한번.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랑 비슷하게 만나셨어요. 처음 만날 때도 그 물고기 잡지 못했을 때 그물을 내려서 깊은 곳에 던져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 주셨거든요. 그런데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또 제자들이 갔어요. 가서 똑같이 비슷한 상황. 그때도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날도. 여러분 그러니까 물고기가 안 잡히거든 주님이 곧 찾아오시겠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거든. 내 삶이 꼬이거든. 내 삶이 정말 괴로워 죽겠어요. 그날 주님 찾아오신 날이. 한 마리도 없거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내 삶에, 내 인생에. 그 찾아왔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내 또 그물이 쫙 찢어질 만큼 가득 찬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물고기 마리수가 다 셌어요. 153마리. 그걸 볼펜에까지 다 적어놨어요. 모나미. 153이 그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물가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원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원래 이렇게 했어야 돼요. 야, 3년 반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하고 12명 중에서도 3명 특별히 생각해서 중요한 순간에는 베드로 너 그리고 야고보 요한 3명 특별히 중요한 산에 가서 내가 변할 때 너희 3명 보여줬잖아. 죽은 자를 살릴 때도 너희 3명만 특별 교육했잖아. 그리고 너는 내가 무리를 걸을 때 너만 걸었잖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 우리 같으면 그렇게 따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굉장히 고급 교육을 하십니다. 자, 아침밥 먹자. 고기 구워놓고 생선 구워놓고 생선 좀 가져와. 구워줄게. 일단 밥부터 먹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 전에 일을 아무 얘기를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이미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도 베드로의 마음을 그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미주알 고조. 네. 너 이렇게 생각했지. 너 이런 거지.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이때는 왜 그랬고 그때는 또 왜 그런 거야? 정말 진짜 그럴 수가 있니?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그 모든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뒤에 설명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돼요. 2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해놓고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이 계속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무 이제 끝났어 라고 하면 그게 그대로 되는 것이 사람도 말을 하면 그 말에 영향력이 있는데, 그죠?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 여러분, 강아지도 세게 짖으면 사람이 놀란 영향력이 있어요. 그렇죠? 언어를 안 하는데도 세게 짖으면 사람이 겁을 납니다.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소리에. 어떤 소리에 영향을 받아요. 사람들. 언어는 특별히 더 그래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 혀에 달렸다.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말을 사용한 저주의 말을 사용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이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람도 그러하거늘 영향력이 있잖아요. 영향력. 어떤 사람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살 것 같고 또 어떤 사람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같이 나도 막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고 막 계속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언어들이 있거든요. 부정적 언어, 죽이는 언어, 욕하고 저주하는 언어,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지적하고 그 어둠의 언어가 있어요. 빛의 언어가 있고 빛의 언어는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돼요. 그 빛의 언어가 주님의 언어예요. 주님의 언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빛이 내게 계속 비치기 때문에 내 삶이 변하고 내가 회복되고 밝아지고 은혜가 돼요. 그런데 어둠의 언어는 계속 들으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욕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그 어둠의 언어는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그 어둠의 영향력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언어를 또 쓰게 돼요. 내 안에 쌓이는 거거든요. 언어는. 그래서 그 언어에 그 영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사람도 그 영향력이 있어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의 영향력은 전능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한 번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전능하신 능력. 그럼 창세기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그 현장을 보고서도 마음에 이게 진짜 예수님 말해서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무화과 나무가 죽을 때가 된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우연인가? 우연인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확실했다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됐네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 당연하죠. 역시 우리 주님이시네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그게 이루어진 건가? 아니 우연인가? 죽을 때가 다 됐나 얘가? 갑자기 확 죽게? 우연인가? 여러분 이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의 세계. 성경에서 이 보이는 세계를 다 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이 천지가 다 증거예요. 증거.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눈으로 보이는 게 다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온 천지가 다 증거예요. 식물도 증거요, 물고기도 증거요, 꽃도 증거요, 해와 달과 별 다 증거예요. 사람도 증거요. 다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증거가 온 천지에 가득 차 있어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한 거예요. 시편에서. 어리석죠. 자기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온 천지가 하나님 작품, 그 결과로 그곳에서 살고 그것을 먹고 자기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 이것보다 어리석은 자, 좋은 편으로 어리석은 바보 같다 이 말입니다. 전혀 무지하다, 지식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다 우연인 거예요. 팍 폭발해가지고 하나님 신적 존재는 없고 그냥 우주가 폭발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진화론이에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되다 보니까 자연 발생, 우연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어진 거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뺀 우연적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뺀 진화론적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싹 빼버렸어요. 의도적으로요. 누가 그랬을까요? 천지가 다 하나님 작품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싹 빼버려요. 사단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진화론은요, 사단적 이론입니다. 사단적 이론. 다 증거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싹 빼버린 거예요. 북한의 주체 사상의 그 종교입니다. 종교. 정치. 이슬람도 종교가 아니에요. 거의 정치 체계 같은. 정치 체계 같은. 그래서 이슬람과 북한의 사상은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종교 같기도 하고 정치 같기도 하고. 그래서 김일성이 주체 사상 만들 때, 북한의 그 정치 사상을 만들 때, 그래서 탈북자들이 한국에 넘어와서 교회를 들어오면 깜짝 놀란대요. 오, 북한이랑 너무 비슷한데, 북한이 너무 비슷한데,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을 갖다 놨고, 예수님 자리에, 하나님 아들 자리에 김정일을 갖다 놨고, 딱 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북한 영상을 보면요, 저게 지금 교회인가 신기할 정도예요. 막 영생탑이 있고, 영생은 성경에 있는 것인데 10대 계명이 있고 10계명 성경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싹 빼고 거기다 사람을 갖다 놨어요. 우상을 갖다 놔버렸어요. 우상을. 그래서 하나님을 싹 빼버리고 사람의 이론, 사람의 일들을 다 만드는. 그 진화론도 하나님을 싹 빼고 그 하나님이 확실한 그 하나님을 빼려니까 거기다가 하나님 이름을 빼고 다 뭘 넣었어요? 우연히 다 우연을 집어넣은 거예요. 우연히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게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게 진짜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얘가 지금 거의 죽을 직전에 와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죽어버린 거 우연인가? 긴가 민가? 마음에 의심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믿음이 임하면 다 하나님의 증거예요. 믿음이 약해져 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어디 계셔?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동산에, 그 지구의 한복판에 살면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신기하죠? 믿음이 충만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볼 필요가 없어요.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동산.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면 마음에 온갖 의심이 들면서 하나님이 없지, 다 우연이지, 내 삶도 우연, 이 온 천지도 우연, 다 우연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의심을 지금 예수님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의심을. 그래서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져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말해놓고 이사나 들려 저 바다에 빠져라 말하고 아유 그게 될까 진짜 말은 했지만 의심해버리면 그대로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한 대로 믿으면 진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선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 선포한 대로. 근데 하나님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말로 선포하면 그것이 진짜 그렇게 될 줄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이제 24절 기도에도 해당돼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이것이 해당되는데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는 것도 거의 유사합니다. 기도를 뭘로 해요? 말로 하죠. 말을 내뱉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만 너가 기도하는구나 내가 들을게 하지 않으십니다. 말을 할 때도 평소에 말을 할 때도 그걸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그게 성경의 민수기 14장에 보면 있어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 언어를 하나님께 들려드렸어요. 하나님께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귀가 열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 언어도 조심해야 됩니다. 일상적 언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자꾸 해야 돼요. 부정적 언어. 안 된다. 못한다. 큰일 났다. 다 끝났다. 난 망했다. 난 죽었다. 난 끝났다. 이런 언어를 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리고 그 말은 영향력이 있어서 그런데 부정적인 것은 굳게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원망. 난 끝났어. 난 이제 완전히 희망 없어. 이것은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런데 믿음의 언어는 해놓고도 막 의심이 들어요. 내가 말은 했지만 내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진짜 그렇게 될까? 네. 의심이 아주 풍부하죠. 의심이. 그리고 부정적 언어는 의심하지 않는데 난 끝났어. 난 죽었어. 난 이제 망했어. 그건 확신해요. 아주 확신하는데 믿음의 언어 그것은 자꾸 의심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의심이 문제예요. 오늘 이 의심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의심을 해결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이것은요. 표현만 다른 것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그 선포하는 기도도 막 선포하잖아요. 말도 선포하잖아요. 그것은 말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빛이 있으라 한번 해봤어 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말이야. 그냥 한 말도 그거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한 말도.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냥 해봤어. 아예 그냥 생각하는 대로 내봤어. 그럴 말 조심해야 돼요. 그냥 말은 열매를 맺거든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말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좋게 하면 잘하면 그것이 완전의 반전의 역사를 이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잘 사용해야 되고 기도는 더더욱 그래요. 더더욱. 그런데 이 걸림돌과 방해가 의심인데 여러분 이 의심이 뭐냐면 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원래는 못 믿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아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호수에 얼음이 얼었는데 살얼음이 얼었어요. 꽉 얼으면 이 정도면 충분해 해서 걸어가는데 적당히 얼으면 날씨가 적당히 따뜻하면 이거 확실하지 않은데 그래서 돌 던져보잖아요.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의심의 이 한글적 의미인데, 그런데 이 의심은 그런 의미인데요. 이 의심 안에는 흔들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흔들린다. 그리고 주저한다. 그리고 마음에서 갈등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마음에서 갈등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된다. 자, 이렇게 딱 정하면 갈등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 두 선택이 딱 나눠져요. 두 선택이 딱 나눠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멘 하면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만든 게 맞나? 진화론도 있다는데. 자, 두 갈래로 선택이 딱 나눠져요. 그러면 거기서 확실하지 않으면 거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머뭇머뭇대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뭐지?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고 했는데 학교에 가보니까 아니던데? 자, 요 갈등, 요 흔들림,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두 가지 선택이 확실하지 않을 때. 그래서 갈멜산 그 영적인 전투에서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 우상이 진짜 하나님이냐. 왜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대고 왜 선택을 못하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하잖아요. 나중에 불을 확 끌어내리니까, 응답 받으니까 그때서야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전에는 머뭇머뭇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진짜 신이 누구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같기도 하고, 저 바알이라는 저게 진짜 신인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선택을 확실하게 하지. 확실하게 선택하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선택의 두 개가 이건가 저건가, 이건가 저건가. 우리도 음식 선택할 때 짜장면인가 짬뽕인가 이런 것만 해도 벌써 막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 두 마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로 딱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의심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죠. 분별을 못해요. 우상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게 진짜인지 학교에서 말하는 게 진짜인지, 우리 부모님이 말하는 게 진짜인지 교회 가서 얘기하는 게 진짜인지, 이게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 가서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 것 같고, 또 집에 가서 들을 때는 우리 부모님 말이 맞는 것 같고, 가족들의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거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의심이에요. 이게 의심이에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바람에 이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어요. 바다 물결. 제가 이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바다 물결은요 스스로 흔들리지 않아요. 바다 물결은 스스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람에 의해서 흔들린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의심의 본질이에요. 의심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이유는 바람이 흔드는 겁니다. 그 바람이 누구냐? 악한 자라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왜 마음이 하와가 흔들렸어요? 누가 찾아온 후로? 뱀이 찾아온 후로. 마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열매가 아주 맛있어 보이는 열매로 확 바뀌어 버렸어요. 뭐요? 마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전에는 먹지 말라 딱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주저하거나 머뭇대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요. 오늘 생명나무 먹을까?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되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까? 갈등을 안 했어요. 주저하거나 흔들리거나 내 마음에서 선택을 뭐 해야 되지? 갈등을 여기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런데 뱀이 딱 찾아오고 나서는 바람이 확 부는 겁니다. 바람이 부니까 물결이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려요. 생각이 흔들려요.
흔들리니까 그 흔들린 그쪽으로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흔들리니까. 흔들림의 현상의 열매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블레셋 군대의 장수가 골리앗이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은 다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두려웠어요. 그게 뭐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골리앗을 보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주가 역사하신다. 거기만 딱 고정돼 있으면 두려움이 없을 텐데 큰일 났다. 내가 보니까 맞아 죽게 생겼다. 내가 나갔다가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다. 종되게 생겼다. 두려움. 이 두려움은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들림의 결과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다윗 보세요. 소년인데 그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딱 고정이 돼 있어요. 마음에, 생각에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괜히 나갔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의심의 여지가, 요동함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왜요? 믿음으로 고정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딱 고정되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흔들어요. 흔들어요. 야, 하나님이 전부냐? 하나님 믿으면 전부냐? 예수가 뭐 밥 먹여주냐? 네. 교회 가면 뭐 떡 주냐? 계속 흔들어요. 마음을. 계속 흔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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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못 믿게 만들어요. 못 믿게 만들어요. 그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단이 하는 일. 욥의 인생에 갑자기 찾아와서 흔들어 놓습니다. 막 흔들어 놓아요. 네. 하나님이 너를 돕는 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진짜 너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냐? 막 흔듭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해라.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은 그냥 찾아오지 아니하고 이 흔드는 바람에 의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 나뭇가지가 스스로 흔듭니까? 아니에요. 나뭇가지는, 이런 식물들은요, 스스로 율동하지 않습니다. 춤추지 않아요. 스스로 바람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여요. 의심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이 들겠어요? 나도 모르게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주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괴로워요. 예, 믿어지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100% 절대적으로 믿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좋은 거지만 사단이 볼 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어 놔야 돼요. 막 흔들어 놔야 돼요.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만 붙잡지 뭐, 다른 데도 있는데, 다른 사태도 있는데, 다른 종교도 있는데, 다른 경전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흔들어 놔요. 계속 흔들어 놨어요. 하나님만 붙잡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도록. 왜요? 그 꼴을 보는 것이 너무 질투가 나요. 사단은.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을 너무 싫어한단 말이죠. 사단은.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는데.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까? 다른 것을 선택할까? 이렇게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 흔드는 것이 떨어져 나가면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하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의심이 찾아요. 기도한다고 다 되나? 자, 의심이 바로 바로 브레이크가 온다 이 말이죠. 기도해봤는데 안 되던데 계속 브레이크가 걸려옵니다. 그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는 거 봐서 응답할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너 하는 거 봐서 도와줄게. 이러잖아요. 물론 순종하면 축복하는 그런 원리도 있지만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진실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린 자꾸 거기에 생각이 들어가요. 생각이. 의심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그 말씀만 딱 붙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중간에서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야, 기도만 하면 다 되냐? 철야만 하면 되냐? 금식만 하면 되냐? 왜 그 고생을 하냐? 편하게 살지. 자꾸 흔들어 놔요. 기도한다고 뭐 좋은 일 있냐? 좋은 일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꾸 흔들어 놔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흔들어 놔요. 그 하나님 말씀이 딱 고정되어 있으면 걱정이 없는데 자꾸 흔들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기도 생활의 방해였어요. 그것이 무너져야 돼요. 그것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들릴 때 진짜 그런가? 확신이 들지 않으면 거기는 지금 뭐가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까? 의심이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확실한가?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 지금 의심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 흔드는 그것이 떠나가야 돼요. 그 흔들리는 마음이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붙잡고 나는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다른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하나님의 목소리만 붙잡는다. 다른 목소리는 기울이지 않는다. 그냥 참고만 한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뭐냐면 그 반대로 된다는 거예요. 다른 소리는 확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 지난번도 들었고 옛날에도 다 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 붙잡지 못해요. 그냥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고 스쳐 지나가고 스쳐 지나가고 그래서 머리가 또 판단합니다. 그거 다 아는 말씀인데 다 아는 말씀인데 그런데 내 것을 삼지 못해요. 그냥 지나가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 만나다가 하는 소리는 확 내 마음에 들어와요. 말씀이 그렇게 확 들어와야 되는데 친구가 하는 말, 이웃이 하는 말, 가족이 하는 말, 세상에서 유행하는 말은 그것이 마음에 확 무슨 은혜 받는 것처럼 마음에 확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나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말이 나를 끌고 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미혹입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은요 강력한 이 자석과 같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유행에 거슬러 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유행은 강력한 끌어당김이 있습니다. 왜 유행대로 살지 않아? 왜 유행대로 입지 않아? 학생들 왜 유행의 신발을 신지 않아? 그 강력한 흐름을 거슬러 나는 시장에서 옷을 산다. 나는 시장에서 운동화 신는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완전히 무슨 처지는 것처럼 인생 망한 것처럼 요즘에 다 새로 짓는 아파트에 사는데 난 이게 뭐야? 이런 흐름과 유행 그리고 세상에서 불호한 여러분 그것은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원래. 근데 거기에는 끌려가지 않아요. 왜? 그것은 성령께서 끌려가는데 내가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니까 미혹의 영에 아주 세상에 거기에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렇게 원하지도 않은데 어느 순간 막 그 흐름 따라 쫙 가요. 얼마나 강력한지. TV에서 무슨 유행이다. CF에서 누구 유행이다. 연예인들 누구 유행이다. 그러면 거기에 확 끌려가요.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지 그때? 왜 그렇게 거기에 미쳤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보면. 근데 우리가 정작 확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흔드는 의심이 기도의 방해인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무너져요. 꼭 기도하고 나면 그대로 될까? 지금은 정말 상황이 이런데 반전이 역전이 이루어질까? 해결이 될까? 내 생각 속에서 항상 이 물음표가 떠나질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주님은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나는 자꾸 물음표 같아.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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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지금은 전혀 안 그런데 그 사이 말씀과 그리고 내가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막 흔들어 놓는 겁니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돼. 거기서 싸움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물결 치듯이 요동치듯이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흔들어 놓는 자와 그 의심을 믿음으로 기도로 싸워 이겨야 돼요. 그걸 이기면 내가 믿음이 와요. 그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을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중간에서 흔들려 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종이배 접어가지고 뛰어다 보면 잘 가요. 시냇가에 가다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막 급하게 가면 확 뒤집어져서 훅 가라앉아 버려요. 잘 가다가도. 일반 배도 그렇습니다. 큰 배, 안 가라앉을 것 같죠? 태풍에 큰 파도에 박살납니다. 잘 가다가도. 외부의 공격, 외부의 충격, 외부의 시험에 의해서 그렇게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배도 무너져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여정, 기도의 여정, 이 지금 철야의 여정 아주 박살내고 싶어서 마귀는 아마 안 달라. 그만해. 뭔 기도를 밤새도록 해. 미친 거 아니야. 밤엔 자야지. 밤엔 자야지.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요동하면 안 돼요. 믿음의 여정은 굳건하게 가야 됩니다. 굳건하게. 거기에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그래야 되겠네.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밤엔 자야 되겠네. 이런 생각에 확 흔들리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는 거죠. 기도해봤자 뭐 소용도 없네. 이런 생각 확 들어오면 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게요. 망쳤는 거예요. 옛날에 장기나 바둑을 두다가 화가 나고 지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하면서 화가 엎어버려요. 꼭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꼭 그런 사람. 하다가 밀려요. 져요. 그러면은 끝까지 가보자 이런 사람 많지 않고 확 뒤집어. 에이 이러면서 흩어버려요. 자, 그 흔들어 놓는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 사람이 사단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기도의 여정, 우리의 언어의 이 생활 속에 자꾸 흔들어 놓는 거. 잘 가고 있는데. 잘 가고 흔들어. 망쳐버리는 거예요. 삶을 망쳐버리고 믿음을 망쳐버리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이제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응답 오기 전까지 망쳐버리고 흩어버리고. 오늘 이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욥의 인생이 흔들어놨을 때 그 아내는 첫 번째 시험은 이겼어요. 견뎠어요. 그런데 건강까지 무너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약한 게 건강이에요. 외부적인 소유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내 안에서 건강이 무너질 때 그때는 이 사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도 욥은 견뎠어요. 그 순간만큼. 그런데 아내는요 못 견딥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그 소리가 왜 소름 끼치는 소리냐면 사단이 바로 원했던 말이에요. 사단이 전혀 그런 줄 몰랐는데 그 위에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사단이 있었어요. 그 사단이 바로 원하는 말, 하나님을 욕해라. 그런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욥의 아내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뭐 때문에요? 건강을 치니까. 사단이 건강을 치니까 거기에 마음이 확 흔들려서 여러분 요즘이 건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건강을 생각하세요. 건강을 생각하세요. 철야여 건강을 생각하세요. 건강을 생각하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목이 다셨어요? 건강을 생각하세요. 건강이 최우선. 건강이 최우선. 그 건강이 최우선인데 그 건강을 쳐버렸으니 아내도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고 뭐고 믿음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예배고 뭐고 다 집어치워라.
건강도 책임 안 져주신 하나님 뭘 지켜주신다고?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으세요. 성경은 얌전하게 표현했지만 아마 그 안에는 강하게 말했을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처럼 나가 이렇게 나가 이렇게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그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 완전히 밑바닥까지 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래도 덕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은혜롭게 포장을 했기 때문에,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 상황은 아마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이 믿음의 여정, 기도의 여정,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언어의 이 여정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응답, 말의 열매, 모든 삶에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이 들으실 때 주님이 역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 죽어가도요. 다 죽어가도. 아멘. 내 건강이 다 죽어가고 인생 다 끝나가도 주님이 회복시키실 겁니다. 아멘. 주님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죽어가다고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아멘. 그게 말의 능력이고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그게 선포의 능력이에요. 아멘.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오늘 이 우리의 이 한 주간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요? 그러지 말고요. 지금 눈에 보이질 않는데요. 믿어지질 않아요. 이게 의심이에요. 기도해놓고 어디 좀 결과를 내놔 보세요. 확인하고 싶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기다려야 돼.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 믿음. 아멘. 주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기다려야지 내가 눈으로 지금 직접 보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 도르면 무너진다며요. 며칠 돌아도 아무 일이 없던데요. 기도해도 아무 일이 없던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고 선포하고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아멘.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아무 일이 없거든 주님이 역사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 이제는 일하셔야죠. 주님 이제 일하셔야죠. 주님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 일이 없지만, 아니 지금 상황은 더 힘들어가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상황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팔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 믿음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의심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흔들림 없는, 아무리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고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아도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 내 마음을 두고 그것을 굳게 붙잡아 요동치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산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흔들려도 하나님, 나는 요동치 않기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이길 수 있는, 흔들리는 그 의심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담대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시간 우리 5분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